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씻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니라. 그는 감싸고 노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그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구름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날씨를 보고 그날의 길흉화복을 말할 때가 있기도 하죠. 날씨가 맑으면 좋은 일이 생길 듯하고 실제로 기분도 좋고, 먹구름에 비가 올 듯하면 몸도 쑤시고 안 좋은 일이 또 올 것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날이 험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오면 걱정이 되죠. 맑은 날의 손님은 더욱더 반가운 법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제시한 섭리대로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먹구름이 꼈다고 늘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죠. 날씨가 맑았다고 늘 우리가 강건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인 오늘 37장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14절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말은 감히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알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또한 표현되기도 하죠.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름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가끔 모양이 신기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귀여운 어떤 아기 상어같이 뭉게구름 같은 것이 피어나면 저거는 무서운 건가? 저거는 뭔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따로 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일에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깊게 생각하기도 하죠.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놓쳐버리고 놔도 되는,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을 붙잡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든 구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속을 뻥 뚫어주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신혼집을 성남에서 살았는데 성남에서 남산이 보일 때가 있고 성남에 있었을 때 롯데타워가 보일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이 높고 잘 보이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야가 뻥 뚫리면 10km가 더 넘는 거리인데도 그 건물들을 볼 수 있을 때 와, 하늘이 이렇게 맑구나. 구름이 한 점 없지만 그 맑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벅찬 날씨를 보게 되기도 하죠. 또 어느 날은 먹구름은 아닌데 하얀 짙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서 종이같이 그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낙서하고 싶은 느낌. 후 불면 뭔가 구름이 딱 지나갈 것 같은 그러한 놀이, 어린아이, 동심과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구름의 형태와 구름의 있고 없고 또 구름의 흐름, 구름이 또 불어가는 그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설교 말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때로는 성경을 찾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확실한 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살겠는데 그렇게 확실할 때가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의 신호등처럼 적색과 녹색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강력하고 너무도 확실한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정확한 신호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통사고가 없나요? 무단횡단도 있고 그냥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기도 하고 파란불인데 딴짓하다가 멈춰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체계가 잘 되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여져야만 아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다가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늘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구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구름을 많이 보고 아무리 다양한 날씨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징계를 위하여라는 말은 많은 비를 내려서 구름으로 홍수가 나게 할 만큼 범죄한 인간을 벌하시는 의미고 땅을 위하여는 메마른 땅에 알맞은 비를 촉촉하게 내려서 곡식과 초목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위하여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름이 오지만 이 구름은 징계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땅을 위하여서도 있을 수도 있고 긍휼을 위하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름만 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구름은 때로는 축복의 비를 가져오기도 하고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생명의 빗줄기를 내리기도 하죠. 때로는 징계의 폭풍처럼 너무 과하게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1시간만 내렸는데도 차가 잠기기도 하고 인사사고가 나기도 하죠. 뭉게구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고 먹구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경고를 주신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구름만 봐서는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몫이 되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윤리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셨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길고 굉장히 넓으셨어요. 중학교가 이제 남자 중학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 선생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거칠게 대하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거칠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깊어갖고 이 어떤 철학적인 세계로 저희 반을 이렇게 많이 자주 초대하셨어요. 저희는 다 이제 중학교 이 중2병에 걸려있는 사춘기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사춘기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고도의 철학적인 어떤 대화를 듣고자 하면은 아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늘 심오하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단 한 번도 TV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질문들,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신만의 수업 방식이 있죠. 그래서 뭐 오자마자 책을 피든지 필기할 때 어떤 펜을 준비하든지 주번 일어나, 1번 일어나, 21번 일어나, 21번 일어나, 모든 패턴들이 있어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파악하고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도덕 선생님이신데 아침에 인사하면서 한 문장을 탁 철학적인 얘기를 알려주시더니 종례 시간까지 영어로 알아오라는 거예요. 종례 시간이 되면은 아무나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침에 말씀하셨던 영어 말씀을 영어로 대답을 해야 돼요. 알아와서. 그거를 못하면 다시 가셔요. 그럼 이거를 알아냈을까 싶을 때 한 20분 뒤에 다시 돌아오셔서 아무나 또 지적을 하십니다. 너. 그러면 저희는 20분 동안에 야 답이 뭐야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대답 못한 사람 너 때문에 집에 못 간다고. 근데 이게 막 몇 달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긴 했지만 선생님의 질문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종례 시간에 누군가는 아침에 던진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누구에게 답을 말하라고 하실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 3 더하기 3은 6이다 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왜일까? 이런 질문들,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도 이 선생님의 패턴이 너무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힘을 빡 주고 들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눈에 힘을 빡 주고 심각한 표정으로 늘 이 셔츠 주머니에 펜을 꽂고 오셨는데 그 펜을 손에 들고 오실 때 심각하고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례 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길어지는 날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먹구름을 몰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종례를 시작하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라리 맞고 싶어요. 차라리 다른 선생님들처럼 몽둥이로 때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 막 초조하고 종례는 1시간이 넘어서 친구들 뭐 공차기로 했는데 다 기다리다 집에 가고 있고 학교 불 점점 꺼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실이 다 남아있고. 근데 또 어느 날은 짙은 먹구름을 띄고 오셨는데 와 큰일 났다. 오늘도 1시간은 그냥 넘겠구나 싶었는데 5분 정도 숨소리만 들리시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고 반장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버리기도 해요. 저희 반은 종례가 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오늘은 언제 끝나요? 어제는 몇 시에 끝났니? 다른 반이랑 축구 시합을 약속 잡았는데도 이 친구들이 1시간이 넘도록 저희 반이 안 나가니까 저희 반이랑은 약속을 잡질 않아요. 시합을 잡질 않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날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시느냐에 따라 귀가 시간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하고 싶지만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2학년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아침마다 던져주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면 영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고 1학년 때 알았던 친구를 찾아가서 그 답을 알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정답은 이거야. 너네 무조건 대답해야 돼. 그래서 종례하기 전에 청소를 미리 딱 해놓고 칠판에다가 그 답을 딱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잘하는 또 다른 친구가 저 답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다른 답을 2개를 적어서 그 둘 다 외워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정보가 주번한테 들려오면은 빨리 지우개로 지워놓고 다 그때는 이제 모두 표정이 당당합니다. 누가 대답해도 할 수 있다. 어느 날은 철학적인 사고를 주셨는데 그 철학적인 사고를 친구들에게 찾아가거나 다른 이제 사회 선생님이나 세계사 선생님 찾아가서 얘라도 들어주십시오 해갖고 철학과 뭐 니체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이름들을 알아와서 뭐 누구의 말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라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야 얘네들이 내가 던진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 함께 공유를 했구나 라는 것들의 뿌듯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침에 던진 질문 하나가 종례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답을 잘 끝내고 종례가 일찍 끝나고 나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해서 오늘은 질문을 알았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지 했는데 나한테 질문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 친구가 답을 못해서 종례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지게 되면은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청소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의자도 집어던지고 남자들 중학교니까 또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다 네 편 내 편 하다가 이겨라 하다가 또 의자 맞아고 또 패싸움 나고 그러다 선생님 오셔갖고 이게 뭐야 또 2시간 뒤에 또 남아서 저녁 6시 7시에도 집에 가던 날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그 학기를 마치고 학년을 마칠 때가 되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매일마다 도덕 선생님이 다른 과목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던지셨던 건 우리 반 모두가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세워지게 하셨고 때로는 비가 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전달하라고 엘리야에게 그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셨고 우리는 이 구름을 통해서 자연현상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만 가지고도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날씨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승천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름을 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구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구름을 가지고 번개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적당한 비를 주실 수도 있고 폭우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씨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하잖아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몇 천억짜리 그 컴퓨터를 통해서도 날씨를 예측하고 일주일 날씨를 예측하고 강우량을 예측하고 바람의 세기를 예측하고 그러나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게 그럴싸한 엘리후의 37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름을 보지만 구름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지 고통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가 실제로 솔직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게 또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보죠. 제가 처음으로 아기를 두고 보니까 아기를 안고 아기 용품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왜 그렇게 유모차가 그렇게 많고 규정이 가방이 왜 그렇게 많고 분유 들고 있는 아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라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부부가 저희 첫째랑 비슷하게 다 애를 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많았는데 아기용품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주변에 전부 다 아기랑 관련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카시트가 보이고 아기가 타고 있어요. 쌍둥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섭리가 더 기다려지고 주의 섭리를 더 분명하게 붙잡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구름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측과 추측을 뛰어넘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남서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내학 권사님 가정에 함께 모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이제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모이는 일에 또 애쓰는 것과 이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들, 준비들, 어떤 걸 우리가 또 노력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나눴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어둡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으로밖에 다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을, 교회 학교를,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이끌고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요즘에는 큰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뒤에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습니까? 이전에 거쳤던 구름이지만 그 구름 때문에 또 생각나면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든 날들을 예측하게 됩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구름을 통해 징계를 주실지라도 소망을 품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징계가 되시든 긍휼이 되시든 땅을 위하여서든 선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분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당장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과연 젊은 세대들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여기서 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과연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올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고민이 있죠. 혹시 우리 교회가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교회에 모두가 떠나버리게 되고 이 교회에서 모두가 우리가 늙어버리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도 막막합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은 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소망은 우리의 현실, 교회라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가 믿음과 미래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일에 대해서도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너무 짙지만 번개가 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정표를 주고 목적지를 주고 지도를 준 다음에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라. 목적지라도 알려주시던지 가는데 드는 비용 어디서 쉬어야 될지 휴게소는 뭐가 있는지 내비는 몇 시간을 알려주든지 주변에 도적대는 없는지 도착해서 뭘 하면 되는지 가뭄은 안 생기는지 땅은 비옥한지 날씨는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판단하게 될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는 곳인지 특산물이 나오는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갈 때 아주 좋아하는 이유 하나, 경치가 좋다든지 물이 맑다든지 이웃이 친절한다든지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많다든지 딱 하나 무언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구름을 가져와서 구름 기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은 너무 와닿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길과 방법을 모두 맡기는 믿음의 실천으로는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해라 모르겠습니다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만 무책임한 기도예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게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분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돼, 가족도 내 뜻대로 안 돼,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돼. 자꾸 저 사람들은 다 예쁜 뭉게구름 위에 있지만 나한테 먹구름에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름만 보고 결론으로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름 하나로도 어떤 일을 보이실지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 짧고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먹구름을 보며 불안해하고 때론 맑은 하늘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변화가 주님의 섭리에 있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보이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건강을 돌봐주시길 원하고 또한 출타 중에 있고 바쁜 중에 있고 돌아오는 길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소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하루를 꿈꾸며 오늘 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